어디 있다 물?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456장 우리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찬양합니다. 456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52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전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2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546장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539장 찬송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로 만나는 이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만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증거하는 자나 다른 우리 성도들이나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두 가지만 놓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 나으심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랑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마침을 은혜를 주님께서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나를 위로와 평강을 주님께 하여 주시고 분유한 마음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지러운 생각이 정리되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루에 아버지는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 부여하시는 여러 만져주셔서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가리고 주시고 말씀만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갖는 신들이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저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유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정리되어져서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한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우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40절 제가 먼저 봅니다.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대를 받으니 이날의 신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오로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상고해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42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어디에 힘썼다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이 40절부터 47절 말씀이 받아내는 말씀이 어디냐면 2장 1절부터 39절 말씀을 받아내면서 40절부터 47절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것이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도 나오면서 40절에 와서 오로지 너희들이 기도하기에 힘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또 그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신약교회를 한번 쭉 추적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교회의 형태, 건물의 형태, 유형, 무형의 교회의 형태가 비로소 갖추어지고 진행이 되어서 나갑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유럽을 비롯한 소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은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뭐 구제하는 것입니다. 뭐 선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함에 있어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을 같이 나누는 것도 같이 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따라오는 거라고요? 예,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하는 그 일, 선교 사역 그 일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따라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앞에서 읽지는 아니하였지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초창기 교회가 들어왔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또 기라상 같으신 순교의 현장에 있으셨던 목사님의 전기도 읽어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았을 때에 공통 분모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로 한 곳에 모였더라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곳에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무엇이었느냐면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오늘날 이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찾아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덜 나올 것인가, 조금 덜 찾아갈 것인가, 좀 편안한 가운데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기가 더 급급한 것을 보는 것이 지금의 현 세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모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모이라고 하셨고 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말씀 위에 나오는 것처럼요.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모였으면요, 얼쿵달쿵 일상의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모였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3, 3, 5, 두 사람 이상 모였으면요, 좀 두 손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좀 간절하게 좀 기도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요, 우리 교회가 좀 기도가 좀 불붙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좀 자다가 일어나서 교회 찾아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할 것이고요. 저 점심시간에 좀 쫓아 나와서 시간 쪼개서 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도 좀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어 있으면 그 교회의 시험이 들었을 때에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가 아프면 성도들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프고 성도가 아프면 누가 아픕니까? 예수님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기 위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하나님, 저 저녁도 먹지 못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와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육신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연약한 육신도 강건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 밤 만나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느냐. 왜 그 경험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왜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하여서 힘쓰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기독교 종교는요, 철저하게 경험입니다.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경험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도요, 56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50년이 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50년이 넘는 신앙생활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더라 말입니다. 저도 주저앉아서요,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저도요, 포질러져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한탄스러워 하더라 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더라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 말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더라 말입니다. 그럴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분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성도들로 인하여서 내 아픈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 말입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시간이 된다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좀 교회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빠서 안 된다면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역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에요, 신약교회는 튼튼하고 강건하게 시작되어졌고요, 어느 곳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세워진 기도는요, 쓰러지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침범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닥거리고 속아낸다 할지라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의 순기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요, 신약교회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무엇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의 부흥 운동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전국에 복음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반도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서야 하는 그 길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1절부터 3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세 번째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함께하는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전후의 말씀들이 여기에 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라고 하는 말에 다 속함으로 따라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구제하는 일입니다. 먹을 것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보다도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함께 일어났던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먹는 것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좀 쓰고 남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자들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에 초기에 1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흘러왔던 130년 전에 뿌리 내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감격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6살부터 교회를 나갔는데요, 무언가를 알기 시작할 때에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교회 어른들을 하면은요, 떠오르는 생각들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요, 단정하게 옷 입고 말입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신방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입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는 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삶과 아울러서 따라 나오는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삶만 있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삶이 있으면 반드시 전하고 복음이 뿌려지는 현장이 함께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티슈도 준비하고 전도지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럼 좀 가지고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좀 피해가 되는 것 같다면 그저 아는 사람들에게도 좀 하나씩 찔러 넣어주면서 제발 예수 좀 믿으라고 좀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요, 모여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또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필요 충분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나누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교회가 사도들의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목회자의 지도를 올바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관장했던 것을 어떤 분은 설교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사도들이 관장했던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이었고
말씀 전하는 것 외의 것들은 일곱 지사를 비롯한 일꾼들을 통해서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쪽짜리입니다.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는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영역이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그 세웠던 교회들이나 신약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유럽으로 인하여서 나아갔던 교회들의 모습,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순기능이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 증거하고 함께하는 이 삶, 모든 것들이 다 사도의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거에 기뻐하며 온전하며 순종하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요, 목사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말입니다, 부득이고 말입니다, 찾아가서 목사님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전사의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요,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제가 제 사역을 통하여서 제가 은혜 받고 성장했던 때를 보면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목사님의 목회가 나를 통하여서 내 부서에 나타날 때에 가능해지더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맡은 부서가 중고등부면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중고등부가 성장하시기를 원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제가 가는 교회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늘 힘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숨 쉬는 것까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요즘 성도들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말을 해보면 저보다도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없어진 모습이 뭡니까? 목회자를 찾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사실. 왜요? 세상에 나와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카운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가 설교 말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러한 방법으로도 회복은 됩니다. 어디까지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근본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신앙이 고만고만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이 꼿꼿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아니하였으니까요. 세상을 통하여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찾아갈 이유가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큰 능력이 있거나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말입니다.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서 큰 세력을 이루기까지의 그 중심점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실제적인 최전방에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중심의 최전방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맨 앞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예,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좀 내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제 성격이 너무나 불같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고집을 부리기 싶어도 좀 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이 순기능은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을 저는 어떤 사건을 예를 드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야기를 듭니다. 재산을 받아서 팔아야 하는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둘 다 거짓말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요, 아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교회가 움직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합하여서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 함께 하는 것, 신약교회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그 방법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맡은 파트에 선생님들에게 빼놓지 않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귀찮게 하세요. 귀찮게 하세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힘드시면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좀 귀찮게 하세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제 생각은 무엇인지 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제 부서에서 있는 교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도 주일날 식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 번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만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생각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 말입니다. 42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병이 나고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그 길밖에 없더라라고 한 사실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 책들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떨어져 있던 피할 길이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뜻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오롯이라고 하는 말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오롯이는 흔들림 없는 겁니다. 오롯이 흔들림이 없는 것. 오로지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적인 거예요. 방법적인 거. 오로지는 방법적인 거. 그 오로지는 누구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오롯이는요, 내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다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면 다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에도 좀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로지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이것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다른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오로지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요, only, just,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말들로 혼용하면서 그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맥을 설명할 때에는요, only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only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할 때에도 only를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는 그 앞에 말로 오로지라고 하는 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슬픕니까? 내 머리가 복잡합니까? 내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기도하는 시간이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요, 개인적으로도요, 아마 많이 적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요, 막 뜨겁게 역사했을 때에 기도했던 그 시간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모습이 점점 사라질 때에, 삼각산에서 울려 퍼지던 기도가 사라질 때에, 청계산에서 울려 퍼지던 기도가 사라질 때에, 삼천리 금수강산 모든 곳곳에서 울부짖던 기도 소리가 사라질 때에 교회는 위축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열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에 열정이 있습니까? 목회자를 도와 열심히 하려고 하였던 그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열정이 있습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또 신약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그 신약교회의 순기능들을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피곤할수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에 뛰어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뛰어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연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영광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희가 쉽게 조용히 나가 마지막 불렀던 찬송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사역과 동역하는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질병, 물질, 직장, 사업,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주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내일 모레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과 또 전쟁을 시작을 했죠. 중동이 불안하면 또 전 세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년 남아있는데요. 나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3년의 정치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한국 사회가 건전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도덕적인 탈선, 또 이 죄악들요 입으로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년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여소야대 국면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다 보니까 그 정치를 또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당의 국회의원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올바로 대통령을 도와서 이 나라를 선정이 베풀어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 정치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 김정은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죽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김정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변화되면 북한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김정은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북한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539장 우리 찬양합니다.
소리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